성령의 불을 말씀하신 건데요, 성령의 불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러 오셨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만 성령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거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요한계시록의 7장에 지금 마지막에 지금 7, 6일이 떨어지고 6장에 6일이 떨어지고 마지막 지금 찰나에 지금 4천사가 4방향에 지금 그거를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요 큰 4바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인해서 이쪽에 한 바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중동 이 이슬람이 한 바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렇게 공산권에 한 바람이 존재하고, 그 유럽 연합에 한 바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4바람이 서로 견제함으로 지금은 팽팽하게 이게 잡혀있지만 언젠가 균형이 깨질 때 바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지만 그것을 은혜를 알아야 되며 사명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돈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1000년 900년 그래 살았을 때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본문의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자가,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침례의 경험이 없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일서에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에 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열정을 줬습니까? 그가 이 생명의 위협을 부릅쓰고 840명의 바알, 아사라 이 선자들과 대결을 붙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면은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살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도랑을 태우고 번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알, 아세라 850명의 모든 선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아니에요. 열심과 특심.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슨 열심을 이렇게 내냐. 그럼 열심을 내지 그 뭐네요. 하나님은 열심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 가만히 계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붙잡고 계시면 지구가 매 한 바퀴씩 돌고 또 지구가 안 돈다고 믿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또 태양이 또 아침에 떴다가 얼마나 또 별이 떴다가 근데 거기에 하나도 오차가 차가 나지 않아가지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붙드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자들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너희가 피가 아니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흘리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또 소의 피를 흘리고 얼마나 피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을 4000년을 공부하고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정작 못 알아보고 그냥 이 스피리추얼 블라인드가 돼가지고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이고 열정이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열정이시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아들을 또 보내셔서 또 죽기까지 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걸로 또 부족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닮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기가 쉽습니까? 집이 더럽고 냄새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첩경이 열려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나 싫어 그거 안 해. 그런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죠. 성령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존재가 돼야죠. 그러려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버리시기를 예수나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에 불러 태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그런 번제를 태우는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번제가 타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과 악한 것들이 타서 없어져야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비어있는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상 우리 영혼에 오셔서 주인 삼아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육체를 사랑하고 또 그러면 얼마나 성령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부터 열심을 내면 내지 사람들이 내지 말아요. 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지? 그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그렇게 전도한 거죠. 열심을 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 전도하러 다니시 예수님이. 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무슨 말이냐?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을 66권에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강의 한 2시간 안에 66권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성경 안에 지식이 열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와 전도.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인데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요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병든 자가 있으면 손 얹으면 병이 떠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명으로 떠나가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균형이 맞아야 그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정통한. 그러니까 옛날에 누굽니까? 이 여사사가 누가 드보라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은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와서 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그 정도로 두보라는 여자였지만 그렇게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모세에게 심판을 받든지 두보라 앞에서 심판을, 그거 알아야지 심판하든지 뭐 하든지. 성경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한 권인데 성경에 집중하시. 그래야 시간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이 뭐지? 마태복음은 뭐나, 그리고 스가랴서는 뭐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 의문을 품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가세요. 오늘은 좀 스가랴 좀 공부를 해볼까?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학계는 또 뭐나, 이렇게 해서 성경이 뭐 몇천 권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66권인데 적어도 이거에 아주 통달해서 66권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에 강의할 수 있는 게 되는다는 거예요. 조셉 박사. 이 중요한 게 성경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듣고 알아야 묵상을 하죠. 알아야, 모르면 묵상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에 2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도. 그래서 우리 열방선교 전도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요. 아침에 6시부터 또 1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2시간 꼬박 기도하고,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전도. 전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 그게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전도. 기도를 2시간 했으면 전도 2시간. 말씀을 2시간 말씀은 전도 2시간. 희한하게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 전도가 좀 어렵나? 조셉, 전도가 좀 어려워?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잖아. 제필, 전도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안 어울 뿐만 아니고 전도가 재밌어요. 전도는 내가 기도한 것만큼, 말씀 본 것만큼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전도하다 핍박받고 힘들고 고난 당해봐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전도해야 귀신 만난 자도 만나고, 전도해야 병든 자도 만나잖아요. 그럼 귀신 만나는 데는 돈 치료해야 되고, 왜 이상하게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왜 사람 전도를 이렇게, 왜 전도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왜 전도를, 난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어. 제가 아가페교에서 1년 4개월 훈련을 받고 났는데 제 마음에 항상 그게 제가 걸렸어요. 참 희한하다.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도 정말 LA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고 참 말씀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근데 왜 전도는 안 할까? 그거는 처음부터 세팅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세팅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물론 열방선교 전도회는 3시간씩 하지만은 1시간도 잘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잘하는 거예요. 저희는 3시간씩 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그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보나 마나요. 그냥 보나.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인가? 아니, 그것도 하기라면 그냥 제껴놓으면 돼요. 그가 아무리 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냥 제껴놓고 보는데, 왜 전도, 아니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는 이 온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요 3가지로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권능으로 그 병든 자의 손을 넣으면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만에 떠나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해서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지식이 필요하고 열정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열정 하나로요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해하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무슨 가만히 있는 게 좋아. 하루 종일
전도하고 외치고 다니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발이 부르뜨릴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알게 되고 내려놓는 것도 알게 되지. 어떻게 열심도 안 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열심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단계, 하나님 의지하는 단계.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내려놓는 것부터 하니까 이게 모든 과일이 설 익어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꽉 찬 열매가 되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하루에 100불, 200불, 1000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노하우가 나와가지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건물도 사고 이렇게 이 거부도 되는 거지. 어디 가만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거부됐습니까? 마찬가지요. 왜 세상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 있다고 해요. 지혜가. 오히려 믿는 자녀들의 지혜가 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전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셔서 방언도 통달하시고 애언도 말씀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고 병들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깔려있잖아. 그냥 깔려있어. 하루 종일 찾아 헤매도 그 사람들 다 감당 못할 때도 깔려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누가 그런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